주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의 은총이여 중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 또 시편 54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만왕을 위한전 큰 능력을 받을 심판이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은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은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야. 큰 바벨론이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리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듯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솥,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중시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들을 이기시리로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우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제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보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악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니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추구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위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르시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며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쟁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니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쟁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제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소서. 어린 양의 모든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피고 깨끗한 세마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단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종이 산새우 유황 뿔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제54편 다윗의 마사길. 인도자를 따라 편하게 맞춘 노래. 집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찬송가 621장 함께 부르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 무궁하도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소리 높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오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 계획과 길을 맡겨 드리오니 이루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 영혼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부나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도 27번 시편 51편입니다. 성시교도 27번 시편 51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입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회개하는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외모와 학벌을 보며 형제와 이웃을 판단했고 부자는 좋은 말로 대하며 가난한 자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헐벗은 자가 옆에 있었으나 따뜻하게 하라고 말만 하였고 굶주리는 자에게는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모범으로 보여주신 실천은 본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행함이 없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찬송가 270자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천은 주님의 사랑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의 몸을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함과 땅에 짐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 전하지 못함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아버지 미련하고 아련하여서 용기를 내지 못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권수와 능력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행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면하였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버지 하나님 뒤로 숨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무더운 여름 날씨도 이제 지나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알맞게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곡식들이 춤을 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가을을 맞이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세월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온 가족이 되어 죽정이가 아니라 알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하고 아플지라도 우리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간의 아버지 행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며 이 자리가 아버지 꽉 차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다니엘 수신 목사님 아버지 열심히 사범으로 뛰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놔두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대로 받을 수 있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양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곡식을 일매며 이제는 아버지 농업으로 주로 일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이 정말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대로 아버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아버지 눈물을 뿌린 씨앗을 아버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는 많은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자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서 날마다 아픔에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저들 병마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사오니 꼭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야지만 이 연약한 몸을 아버지는 강하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병을 고쳐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다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세상을 힘쳐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보다듬어 주시는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형편을 우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앞면에 함께 있습니다. 성도의 삶,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도의 삶 세 번째로 차별하지 말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차별, 편견, 선입견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이 없었고 되게 가난해 보여서 피아노도 못 배우고 놓친 것 같아요. 피아노 치기에는 판이 보여서 두 번째 먹었던 맛있어. 저는 두 번째 우유가 더 맛있어요. 이번 저는 2번이 더 맛있게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맛이 어떻게 다른가요? 좀더 담백해야 되나? 고소해야 되나? 최고도 우유라서 그런가? 더 약간 고소했던 것 같은데 담백했던 것 같아요.
생활 속에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선입견, 편견, 편견은 공평하지 않는 것을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편견인 것이지요. 또 차별이라 하는 것은 같은 대상을 참 등급이나 어떤 수준 따위로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입견, 편견, 차별은 뭔가 참 다르지만 선입견이 편견을 만들게 되고 또 편견이 어느 순간 차별을 만들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주변에 많이 또 생성되어져 나가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많은 편견과 선입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제 흑인과 백인 집단이 많기 때문에 흑인과 백인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우리는 들려지지 않습니까? 또 해외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느 종족인가 어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모두 멸시를 하게 되고 또 차별을 대하게 되는 인종 차별이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미국이나 해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먼저부터인가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들이 생성이 되었고 또 그걸 따라서 또 재산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집안의 배경에 따라서 차별을 두게 됩니다. 얼마 전 뉴스에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쪽은 임대 아파트고 이쪽은 정식 자기가 사는 아파트. 근데 이 임대 아파트에서 나오는 아이들이나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또 차별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대학 출신, 또 어느 대학, 고등학교, 어느 지역에 있느냐, 이것이 차별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학교에서는 왕따 문제가 이제 중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의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국의 대작가였던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문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얼굴을 알았기 때문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한편에서 빗자루로 이제 청소를 하면서 마당을 쓸던 종업원 한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빗자루를 내 던지면서 막 투덜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광경에 이제 식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셰익스피어가 이 청년을 향해서 다가가서 묻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내가 식당 문을 들어서면서 혹시 실수한 것이 있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게 좀 가르쳐 주게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당 종업원이 잠시 참 죄송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자신이 너무나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무례한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나 저나 똑같은 남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을 향해서는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저는 그저 선생님이 지나가는 이 발자국을 쓸어야 하는 신세가 된, 이것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의 마음에 미운 생각 때문에 저 자신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하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셰익스피어는 청년의 어깨를 도덕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네나 나나 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세. 생각해 보게나 자네는 빗자루를 들고서 나는 펜대를 들고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네나 나나 똑같은 것일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자기가 던졌던 빗자루를 들고 다시 청소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또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의 속을 아셨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외모적으로 무엇을 갖추었다 해서 우쭐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외모가 내 모든 조건이 다 갖추었으니까 특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비록 우리의 외모를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기죽을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참으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다. 내 머리를 둘 곳도 없을 정도다 하는 거 표현할 정도로 가난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외모가 그렇게 잘 갖추지 못했었던 것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 외모를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아름답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간직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과 똑같은 바로 그런 상황이 야고보의 편지를 쓸 때 아마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전 세계에 다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한 민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는 신분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종교도 참 차별을 엄청났던 것이죠.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오늘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대인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내 형제들아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이 야고보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된 것을 일깨워주는 단어지요. 내 형제들아.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될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의 말씀으로 이 야고보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의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무궁토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그 모든 영광 다 내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무런 외모도 갖추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에 의해서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외모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참의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 오실 때 외모를 갖추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이들을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단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과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종교와 도덕과 철학과 삶의 윤리를 가르치던 랍비였습니다. 자, 외모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외모적으로 보면 더할 없이 훌륭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초보라고 할 수 있는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외모적으로 형편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배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도덕적으로 얼마나 흠이 많은 여인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미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는 다른 사람의 남자와 그냥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외형적으로 볼 때, 그가 외형적으로 볼 때 얼마나 형편없는 여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니고데모와 같이 학자적인 사람과 학식을 갖춘 사람과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 심각한 예배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중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니고데모에게는 예배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고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갖추고 모든 사람의 존경받은 사람일지라도 외모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친히 외모를 취하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또 사람을 대할 때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누구라도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그들을 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의 외모를 보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구를 대하든지 그를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바라보며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좋은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사람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방문객이 아마 찾아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 사람, 세 신자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나 여자나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반지는 도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금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이죠. 일반 어떤 가락지가 아니라 금가락지. 이거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분과 지체가 높은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외모를 갖춘 것을 잘 갖춘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입은 옷은 단벌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입은 옷을 입고 일도 했을 겁니다. 그 옷을 입고 땀이 흠뻑 젖었기도 했을 겁니다. 그는 밤에 잠을 잘 때도 그 옷을 입고 그때로는 방바닥에 막 누워서 이제 그 옷을 입고 자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먼지도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러울 수밖에 없는 옷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왜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와서 의시되느냐? 좀 검소하게 옷을 차려입고 와야지,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닐 것이죠.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왔느냐? 단정하게 빨아입고 와야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부자가 되어서 외모를 갖춘 것이나 가난하기에 형편이 되지 못해서 외모를 갖추지 못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참 이 가난한 사람이나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나 이들이 그 안에 회당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회당에 의자들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서 책상다리를 하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러는 뒤에 서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안내하는 사람이 얼른 의자를 내주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권했습니다.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친절을 베풀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내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자도 내주지 않았고, 또 의자가 내 발 아래 뭐 앉든지 뭐 저 뒤에 서 있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했던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의자 하나, 방석 하나 준비시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멸하는 어투로 무엇을 하고 말하냐? 너 저기 서 있든지 뭐 발등상에 앉든지 뭐 뒤에서 알아서 예배드리고 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홀대를 한 것이겠죠. 자, 부유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으면 가난한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어 주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왜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차별대우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외모로 구분 없이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따라서 사랑과 친절을 구별하는 것 명백한 잘못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집무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누구를 만나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급히 나가다 보니까 서류 하나를 이제 빼놓고 왔습니다.
백악관 앞에 있는 안내실을 지날 때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자 안내실에서 근무하는 수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급히 나오다 보니까 서류 하나를 빼놓고 왔는데 자네는 젊으니까 얼른 가서 가져올 수 있을 걸세. 내 책상 위에 보면 노란 봉투 하나가 있으니 그것을 좀 가져다 주게나 하면서 수위에게 이 명령을 합니다. 수위가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위가 돌아와다 보니까 대통령이 수위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 각하께서 이런 하찮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말을 하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자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데 내가 자네 자리에 앉아서 대신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이상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큰 집에 산다 해서 그 사람이 커집니까? 작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작아집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자리가 높아지는 것이지 사람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한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친절히 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친절하게 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한결같이 이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외모로 사람을 취할 때 어떤 잘못이 있느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끼리 서로 차별한다는 너희끼리 이 너희끼리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목사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로도 사랑하시고 권사도 사랑하시고 처음 온 성도도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배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충청도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도 사랑하고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구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으로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의자를 내주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의자도 발등상도 내주지 않고 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끼리 서로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할 때 그 배후에 깔려있는 생각이 혹시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아, 내가 이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면 혹시 무슨 이득은 없을까?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눈 아래도 보아 버리는 이러한 생각은 아닐까?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거는 죄라고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도 아는 예화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흑인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서 안내하는 백인이 집사들이 못 들어가게 그를 딱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기는 백인 교회야. 흑인들은 들어올 수 없어. 흑인 교회로 찾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인은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방금 교회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왜 도로 나오셨습니까? 흑인은 슬픈 듯이 대답합니다.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랬군요. 실은 나도 백인이 아니라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흑인은 눈을 들어서 그를 바라보는데 그는 온데간데 없더라는 것이죠. 그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제서야 흑인은 그 환상 속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무시해버리면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짓밟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야고보는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외모를 갖추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해버리고 마실 것입니다. 세상은 각박합니다. 참 세상은 살벌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우리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 대인 관계를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사람을 외모를 따라서 차별대우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면서 누구든지 소홀히 대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만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말고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외모로 평가하고 외모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죄 짓는 일이라고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모든 사람을 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을에서 우리의 이웃들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저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가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친척들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명절을 보낸 주의 성도들이 또한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또 농사일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일일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허리의 아픔과 수신과 무릎의 아픔과 수신과 발목의 아픔과 수신과 우리의 모든 내장 안에 있는 연약함까지 우리 주님께 전가합니다. 예수님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반드시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을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여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만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마을 선교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자녀들이 모두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속히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취하는 것 주님도 아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긍휼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일터와 삶 속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은 기도회로 저희가 늘 하고 있습니다. 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 뒤에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기도 11조가 벌써 10월이 왔습니다. 우리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새벽 5시 15분에 우리 새벽 기도 11조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한 달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7시경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읽으시고 또 매주 암송 구절 함께 해주시고 매일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주시며 또 암송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구역 예배 자료 여러분 함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집에서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치매 예방을 위해서 또 함께 살펴보시고 또 이웃과도 함께 보시면서 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간식과 함께 사탕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간식에 들어있으니까 가지고 가시고 오늘은 생수가 있고 두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하나씩 정도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화요일 날 우리 본당 앞에 있는 모니터를 저 뒤에 거 바꾸면서 새 걸로 교체하면서 우리 작업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장주희 성도님이신가요? 혹시 어디? 저희 부모님 댁에 왔다가 예. 주일이라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어느 지역에 계세요? 유전. 집은 유정리에 계시고. 그러시구나. 그 다니던 교회는? 부모님이 유전이 가지고 저는 예. 서울에. 서울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서울에 유정구에 있는 신일교회. 금천구에 있는 신일교회. 그러시구나. 저는 신당동에 있는 신일교회 예전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려 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그 유정리를 아시겠네요, 집사님. 그러면 같이 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유정리에 계시니까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삶 야고보서 2장